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성도님이 있어서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옆에 성도님하고 옆에 성도님 마주 보면서 부부는 하지 마시고 성도더라고요. 그 성도님을 향해서 감사했던 것, 그 성도님에게 우리 교회 한 지체였기 때문에 감사했던 것, 지금 세 가지만 말하세요. 두 분씩 짝을 지세요. 여러분 지금 볼펜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께 여러분이 올 1년을 살면서 감사했던 것 세 가지만 한번 기록해 보세요. 예, 됐습니다. 여기에 가정의 가장이 되신 분들, 여러분 가족들에게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또 가정의 아내가 되어지고 어머니가 되어지신 분들, 가족들에게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이세요? 앙케이트 조사를 해놓은 거 보니까 가정의 가장들이 가족들에게 제일 듣고 싶은 말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친구들을 많이 만나는데 친구들에게 듣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이세요? 감사하단 말이나 고맙단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몇 년 전에 개콘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굉장히 뭐라고요? 오늘 또 나왔어? 그랬구나. 오늘 텔레비를 보고 왔구나. 우리 성찬이는 성실하게. 네, 그랬어요. 굉장히 사람들에게 히트를 쳤어요. 영어로도 하고 중국어로도 하고 일본어도 하고.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걸 공감을 했어요. 그 말은 모든 사람들이요, 그 말에 대한 갈망과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표출을 못해요. 우리하고 불신자하고 그리스도인과 불신자는 물론 우리가 성경책 들고 가고 교회 가는 장소 이런 구별도 있습니다만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과 불신자와 우리에게서는 무엇으로 가지고 차이를, 경계선을 느낄 수 있을까요? 무엇일 것 같습니까? 신자에게도 성도에게도 세상 나가면 어려움이 있어요. 똑같이 문제도 있어요. 가난도 있어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어요. 똑같이 있어요. 또 어떨 때는 불신자가 훨씬 우리보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과 우리는, 불신자와 성도는 어떤 차이에서 우리가 성도됨, 하나님의 자녀됨을 어떤 면에서 할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걸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불신자는 감사의 대상이 없어요. 누구 특정인에게 감사의 조건이나 대상이 있었다면 감사를 합니다. 그건 그냥 조건이 있으니까 감사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문제를 만났다고 해서 때로는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놓고서 초월적 감사를 할 줄 아는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목사가 듣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그냥 입에 바른 말인 거, 진정 어린 그 멘트가, 그 말이 가장 목사의 마음을 위로하게 되어지고 힘을 주는 말이에요. 올 한 해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을 이렇게 보면서 교회가 어려움도 있었고 또 큰 일을 또 넘어오는 이런 어려움 속에도, 문제 속에서 있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께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함께 하는 것, 함께 해주시는 것 가장 큰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라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해봅시다. 성도님 건강하게 이 자리에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참 묘하게도요, 우리에게는 이 감사의 언어가 참 안 되게 돼 있어요.
어느 분이 책을 쓰는 거 보니까 감사의 성품을 빚어가는 것.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지는 못하거든요. 성품, 그건 성품적인 얘기인데 3일을 감사하면 계속 감사하게 되어지고 3일을 계속하면 감사의 습관이 되어지고 3개월을 감사하면 감사의 성품이 빚어진다. 몇 개월을 감사하면? 3개월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우울해지고 마음이 낙심될 때 저는 이 감사의 일기를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하루에 20가지에서 40가지 감사 제목을 기록하다 보면 하루의 삶이 감사로 기쁨으로 가득 채워진다. 근데 20가지나 40가지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20가지에서 40가지를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고백을 기록을 해본다면 이것이 감사의 삶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놀랍게 우리가 이 감사를, 그래서 우리 지금 성경 읽기 노트에는요 밑에 감사를 쓰게 돼 그렇게 해놨어요. 하고 계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는요 기록을 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떤 감사가 내게 있었는지. 그래서 저도 이렇게 노트를 다시 한번 꺼내서 보면서 제가 잊어버렸던 것들이 다시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 아이들의 정말 세상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감사의 성품이에요. 불신자는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좋은 조건을 가져도요 마음에 진정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갈등과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없어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것이 아니에요. 꼭 뭐가 사람은 소유해야만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여러분 많이 소유하셨나요? 내년엔 더 많이 소유할 것 같습니까? 따라합시다. 상관없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찬송을 오늘 같은 날은 찬송 참 많이 하면 참 좋겠어요. 늘 감사하며 나는 살리라. 늘 감사하며 나는 살리라. 늘 감사하며 나는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리라. 늘 감사하며 나는 살리라. 나는 살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늘 감사하며 나는 살리라. 늘 감사하며 나는 살리라. 늘 감사하며 늘 감사하며 나는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리라. 늘 감사하며 나는 살리라. 옆에 성도 손을 한번 붙잡고 찬송합시다. 늘 감사하며 나는 살리라. 늘 감사하며 늘 감사하며 나는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리라. 늘 감사하며 나는 살리라.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돌이켜보면 사실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도 되는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1년에 한 번 감사주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미국에 갔던 그야말로 청교도들이 도망자 신세입니다. 도망쳐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갔는데 절반은 죽고 절반 살아나서 그들이 1년에 농사를 짓고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그들이 먹기 전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왜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새 생명을 초청하자 그러냐? 미국에 갔던 청교도들이 그렇게 했어요. 1년에 농사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근데 하나님께만 감사하다 그러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은혜 베푼 모든 자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잘못하면 어떤 욕을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물질을 공급해도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오늘 내가 된 것은 내 혼자 된 게 아니에요. 오늘 정선자라고 하는 사람 되기까지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어요.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친구로부터, 주변 친구들과 했던 대화들, 친구들을 만남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나를 만들었지, 어느 날 내가 뭐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게 됐다,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청교도들은 1년을 맞춰놓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1년 동안 씨앗을 공급하고 종자를 공급하고 땅을 제공했던 미국의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큰 명절이 뭐냐? 추수감사주일. 지금 미국은 이제 명절에 들어가 있어요. 추수감사주일. 왜 그러면 한국은 하느냐? 성경에는 3절기가 있습니다. 구원을 감사하는 6월절, 첫 곡식을 걷게 하신 맥주감사절 오순절, 마지막 곡식을 걷고 이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1년을 해를 마치면서 천국 들어갈 것을 준비하는 추수감사절 수장절, 성경의 출애굽기 23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청교도들은 믿고 와서 그 감사를 한 거죠. 이것이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그대로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은 무엇을 통해서 하느냐? 따라합시다.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요,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없다,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그 사람 인품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감사예요.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성숙되어 있느냐, 얼마나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되어 있느냐, 뭘 보면 하냐? 감사합니다. 뭐 우리가 구원받았다, 뭐 그리스도만 안다, 그거는요 말이고요. 정말 그 사람 삶 속에서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따라합시다, 감사의 삶.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도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부모 형제에게도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교회에 함께한 성도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감사의 삶.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감추어진 보화밭, 또 보화밭을 발견한 사람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말하는 것들인데요. 한 농부가 어느 날 남의 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땅이 없었어요. 밭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농부는 뭐 하느냐? 쟁기 하나를 가지고,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경운기나 트랙터 가지고요. 그때 당시는 뭐 트랙터 이항기 이런 거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쟁기를 가지고 남의 땅에 가서 열심히 남의 품을 팔아서 일을 해주는 거예요. 농부가 이 쟁기를 가지고 땅을 파고 또 뭡니까? 갱이를 가지고 땅을 파는 거 굉장히 고단한 삶입니다. 아마 자기가 잘 살았다면 남에 가서 일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농부는 자기 땅도 없어요. 자기는 소유도 없어요. 너무너무 가난한 농부였어요. 그래서 남의 밭에 가서 매일 하루하루 땅을 파주는 것이 그 농부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땅을 파는데요, 뭐가 소리가요, 밑에 자꾸 이렇게 나는 거예요. 흙소리 내는 소리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가 이러지? 그리고 이 농부가 그 땅을 계속 깊이 파봤어요. 그걸 보니까 돌들이 이렇게 있고 뭐 돌로 이렇게 뭘 막아놓은 것처럼 이상해요. 그래서 그 농부가 계속 팠어요. 팠는데 놀랍죠. 그 속에 이렇게 뭐 무슨 항아리가 탁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 항아리가 뭐지? 그리고 이 농부가 그 항아리를 꺼내서 열어봤어요. 큰 항아리가 묻혀 있는데 이 항아리를 꺼내서 봤더니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보화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이 농부가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가 오래도록 그 밭에서 일을 했는데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농부가요, 그 보화를 밭에다 다시 묻어버립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예? 누가 대답했어요? 예,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역시 연세가 많으신 우리 허연 우리 성도님이 잘 맞췄어. 모르게 가져가는 거. 근데 오늘날을 많이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법에 걸려요. 네, 오늘날은 법에 걸려요. 아마 그때 유대법도 법이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중동 사람들은요, 이 보화를 감추는, 유대인들이 보화를
관리한, 지금 뭐 은행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화를 간직하는 방법은 항아리 속에 넣고 자기 땅에 묻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중동 지역은요 10년 안에 계속 전쟁이 있는 거예요. 전쟁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전쟁을 하고 나니까 이게 전부 다 막 폭격을 해가지고 막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뭐 네 땅인지 내 땅인지 분별을 못해. 그리고 땅을 묻었던 사람이 폭격맞아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갖다 묻으면서 혹시 자식들이 볼까봐 혼자 갖다 묻어놓은 거야. 그래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식들은 아버지가 보화를 가지고 있었는지 어디 밭에 갖다 묻었는지 앞밭에 묻었는지 뒷밭에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도 세상 떠나버렸어. 그리고 1년이가 10년이가 100년이 지났어요. 이런 보화밭, 오늘 성경에 있는 예수님 보화밭의 얘기를 했는데 이건 그냥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많이 있는 사건이에요. 실질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장사 중에 무슨 장사를 하냐면요, 골동품이나 보화 장사를 해요. 우리나라는 배추 장사, 뭐 또 사과 장사, 뭐 여러 가지 장사. 유대인들은 그런 거 안 해. 이거 뭐 해봤자 밥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그들은 평생 골동품 하나 산다든지 보화, 값진 보화 하나 산다든지 그거밖에 안 해요. 유대인들의 방법이에요. 그게. 왜? 그걸 알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서 근데 어느 전쟁 때 심겨놓은지도 몰라. 그래 아버지 세상 떠나버렸어. 그 밭 주인이 이제 세상 떠나버렸어. 그래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 뭐 네 땅인지 내 땅인지 모르고 그 가난한 농부는 이제 그 땅에 가서 이제 품꾼이 돼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보화밭을 발견해서 충격을 받아서 자기 뭐 100대가 먹고도 살고 남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값진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감춰놓고 다시 다 없는 것처럼 묻어놓고 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박 사장님,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좀 모았어요. 그동안에 내가 밥도 못 먹고 살고 나는 땅 한 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그야말로 자식 새끼들 학교도 초등학교도 못 봤는데 내가 그동안에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이제 돈이 어느 정도 그 밥값이 1000만 원인데 제가 한 100만 원쯤 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또 일을 하면 몇백만 원 더 모을 것 같습니다. 혹시 박 사장님께서 그 땅을 파신다면 제게 파십시오. 제가 언젠간 저는 제가 오래도록 그 땅을 제가 와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밭을 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래 뭐 알았어. 그 주인은 그 땅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 저 산밭이야 그게. 그리고 이제 또 지나갔어. 며칠 후에 또 얘기를 해요. 사장님 그 밭을 파십시오. 내년이 오기 전에 제가 밭대기 하나 소유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 밭을 제게 파세요. 근데 지금 이 농부가 왜 그래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왜 지금 그래요? 그래가지고 조용하게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집 있는 거 혼옥까지 뭐 신발짝 다 팔았어. 조금 있으면 굶어 죽을 만큼 다 팔아버렸어. 그리고 돈을 좀 모아놓고 그 주인에게 또 말합니다. 박 사장님 이 밭을 제게 파세요. 그러니까 이 박사님 에이 뭐 자네 그 땅 뭐 별것도 아니야 뭘 그거 살라고 그래. 그래도 제게 파세요. 그 땅이 1000만 원인데 제가 1100만 원을 주겠으면 이게 돌았나 이게. 그 박사장 생활 그럼 1000만 원도 값이 안 간 땅이라. 나도 그러니까 뭐 알았어. 그러면 가져가 자네가 갖다 쓰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자기 거 다 팔아가지고 신발장 뭐 집에 있는 것들 뭐 게다짝 해가지고 다 죄송합니다 게다짝 예 뭐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이제 계약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이제 1000만 원대 100만 원 더 올려줬어. 오늘부터는 이 땅 필지가 내 것이 됩니다. 정선자의 것이 됩니다. 딱 계약하고 도장을 딱 찍고 딱 줬어. 이 계약을 하기까지는 이 농부가요 집에 들어가서 혼자 웃는 거야 괜히. 벌 쳐다보고 그러니까 아내가 당신 왜 자꾸 쳐다보고 웃어? 아니야 하여튼 비밀이 있어. 화장실에 들어가서도 나오질 않아. 뭐 하는가 혼자 웃고 앉아있어. 누가 볼까 봐.
자기 아내가 보는 거, 이 사람 좀 돌았나? 왜 이 사람이 밭에 일을 하고 갔다 오면 이렇게 혼자 자꾸 희죽희죽 웃고, 화장실에 가서도 혼자 소리나게 웃고, 다니면서도 웃고, 생전 웃을 일이 없는 저 사람이 왜 후죽거리고 웃고 다니지? 아내가 이해가 안 돼. 아내한테 얘기를 하면요, 이게 다 소문이 나버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으면요, 아내한테는 얘기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반드시 소문나.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요, 이렇게 권사님 몇 번 하는데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세요. 비밀은 아닌데 하거든요. 교회 안에 다 알아. 그건 다 자기들은 안 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 아내에게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혼자 웃어. 죽으나 살아. 하여튼 그 보아밭을 발견한 그때부터는 혼자 와서 웃는 거야. 자다가도 막 웃어. 이 목육병 걸렸나? 왜 이렇게 남편이 자꾸 밭에만 갔다 우죽거리고 웃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아내한테 좀 자꾸 안 들키려고 이제 화장실에 가서 앉아있으면 소리가 나서 왜 그런가 보니까 혼자 화장실에 쪼그려 웃고 앉았는 거야. 아내가 볼 때는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계속 남편이 또라이 짓을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남편이 옛날에는 밭에 일하러 가려면 힘들고 짜증내고 그러고요, 너무너무 기뻐서 새벽 일찍부터 밭을 가고요, 가서 이제 열어봅니다. 누가 안 캐갔나 캐갔나. 그러고 다시 덮어놓고 또 집에 와서 혼자 생각하면 웃고, 밥 먹다가도 웃고, 자다가도 웃고. 그리고 이제 이 주인을 꼬드기기 시작해. 팠어요. 돈을 더 주겠어요. 꼭 왜 그 밭을 살라고 그런 게, 내가 오래도록 그 밭을 내가 갈았지 않습니까? 다 돌도 캐내고 나무뿌리도 캐내고 내가 했기 때문에 정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가 돈 100만 원을 더 줄 테니 내게 파십시오. 하도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 땅은 자기에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 저 산동네 그거 산밭에 그거 뭐 밭 일하러 가기도 힘들고, 저 사람이 이제 안 판다고 안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계산해보니까 별 소득이 안 돼. 그러니까 알았어. 그럼 100만 원 더 가져와. 100만 원 더 주고, 더 주는데도 너무너무 기쁘게 막 이 사람이, 그 사이에, 그 며칠 사이에 이 사람은요, 자기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마누라 치마까지 다 갖다 팔아가지고요, 돈을 만들었어. 마누라하고 이혼하게 생겼어. 그리고 도장을 딱 찍고, 오늘부터 이것은 정선자의 소유야, 딱 도장을 찍고 왔어. 그 보화밭이 누구 것이 됐어요? 누구 것이 됐습니까? 누구 것이 됐어요? 도장 찍은 청선자 농부의 것이 됐어요. 어제까지 밥 먹기도 힘들던 그 사람은 그날로부터 뭐가 됐습니까? 어마어마한 보화밭을 갖게 되는 어마어마한 부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오늘 이것은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은 누구냐? 우리는 보화밭을 발견하는 농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느 날 우리가 인생을 살아요. 너무 가난했어요. 소망이 없었어. 때로는 가난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을 때 질병이 찾아와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인생이 안 되고 이유 없이 실패와 가난과 뭔가 불안과 염려가 찾아와서 인생에 소망이 없어서 친구를 만났던 예수 믿자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은 아직도 이 보화밭에 와서 앉아 있으면서도 자기는 보화밭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성도가 많아. 오늘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 자리가 보화밭인 것을 알고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화는 언제든지 뭐에 돼 있다? 숨겨져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그게 보화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은 종교가 아니에요. 가면 다 좋고, 여러분 절간에도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요. 종교가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요. 기독교는 무조건 모든 것이 다 좋고 선하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기독교의 복음은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내가 이 땅에서 살 동안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죄 문제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인간이 이 땅에 살 동안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구원의 문제예요. 종교에서는 그거 해결해 주지 않아요. 종교는 참 좋아요. 좋은 것이나 구원은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이 땅에서 죽기 전에 해결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지옥의 문제예요. 성경만 지옥에 대해서 말해요. 인간이 내세가 어떻게 되는가 성경만 말해요.
인간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만 말해요.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죄의 싹은 사망, 죄로 말미암아 오는 고통의 문제, 아무리 소유해도 아무리 성공해도 죄의 권세가 무너지지 않은 한 인간은 고통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은 목말라요. 그래서 소유하면 되냐? 소유해요. 최순실을 보세요. 얼마나 대한민국 손 안 댄 데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건 뭐라고 생각합니까? 죄가 그의 인생을 왕노릇하고 있다는 증거. 나라 전체를 불태워버려. 100만이 나가서 촛불을 드는 나라를 전체 불태워버리고 있어요. 죄의 권세예요. 죄의 우에는 사단 마귀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간은 그 운명에 묶여 사는 것입니다. 종교 가지고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인간은 인생의 가을이 찾아오고 겨울이 찾아오면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영원한 꺼지지 아니한 영원한 지옥의 세계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모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무섭습니다. 이 세상 떠나고자 하네 그 사람이 지옥 백성으로 향해서 지옥을 갔다면요, 그의 후손들 또한 그가 사는 길을 그대로 답습하고 사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대물림. 그래서 산삼을 캐는 사람 보니까 삼이 하나가 있으면 주변에 산삼이 많이 있더만요. 그 가정 안에 한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가정 안에 전체가 거의 같은 문제를 가지고 고통받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해가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그냥 교회가 좋은데 뭐 수양 사는데, 아니에요. 수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은총을 받는 거.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삶이,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와서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질병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가난의 세력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주의 세력들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하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제가 그 찬송을 한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바로 진리거든요. 이 진리 안에서 이 세상의 문제를 이기고 능력 안에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운명이 바뀌어요. 우리를 끝없이 가난과 질병과 실패 가운데로 몰아갔던 이 운명의 세력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를 만났더니 어느 날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시무시한 우리가 부모로부터 왔던 재앙과 저주와 이 가문에 흘러내렸던 가문의 영적인 병에서 빠져나와서 이 세상 떠난 다음에 영원한 지옥을 가야 될 내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 이 땅에요, 그렇게 미련 많이 두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이요, 낙엽이 다 단풍이 지잖아요. 낙엽이 져요. 9월이 되면 나뭇잎들이 물들기 시작합니다. 10월이 되면 단풍이 그야말로 이제 깊게 물듭니다. 11월 되면 다 떨어집니다. 자연은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알아요. 인간만 그걸 몰라. 인간은 놀 땐지 잘 땐지 먹을 땐지 죽을 땐지 그걸 몰라요. 인간만 몰라. 그렇게 대한민국을 농당질하면 지가 감옥 간다는 사실을 왜 모릅니까? 그게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써보지도 못하고 가는 거였지. 모르게라면 평생 감옥에 있다가 무기수로 살다 가겠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요,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까지 진정한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서 눌려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에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이 세상에 살지만은 땅의 백성으로 살지만 하늘의 진리 가운데서 이 세상 것들을 이기고 원수의 세력들을 이기고 저주의 죄의 세력들을 이기고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지옥벽에서 벗어나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안양 노회 설립 예배가 있어 갔는데 노회장 우리 염정모 목사님이, 제가 학교 동기인데 설교를 하는데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자기 집은 믿는 집안이었대요. 아버지도 장로님이셨어요. 가족들 다 믿었대요. 그리고 굉장히 교회 헌신 봉사한 집안에 자랐대요. 근데
그분 표현입니다. 우리 집안은 천질이 있습니다. 천질. 여러분 천질 뭔지 아세요? 간질을 천질이라고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자기네 집안에 가문에 대물림 된 천질이래요. 집안에 천질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신학교로 가고 목사가 돼서 개척을 했는데도 천질이 해결이 안 됐어요. 하루에 몇 번씩 목사가 간질을 했어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가족과 둘이서 자기 방에서 집에서 목회를 시작을 하는데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아이를 데리고 개척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모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버린 분, 인간의 운명을 뒤바꾸신 분, 지옥 배경을 깨뜨리신 분, 이게 이해가 됐대요. 근데 자기 간질은 안 떠나더래요. 그 놀라운 복음을 이해하고 생을 걸었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간절을 안 하더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어떤 사람은 친구가 교회 가자 그러니까 왔어요. 어떤 사람은 또 이웃 사람이 교회 가자니까 왔어요. 어떤 사람은 가족들이 예수 믿자니까 왔어요. 여러분 그냥 교회 오는 자가 아니라 보화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앉아서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예수 믿었어요. 주일학교 때 교회 가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주일학교 때 제일 먼저 암송했던 게 아마 제가 주일학교도 가기 전에 암송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부모도 예수 안 믿었는데. 근데 독생자라는 단어, 영생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시간이 갈수록 들어왔어. 아, 영생, 영원히 사는 세계가 있구나.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지옥이구나. 저는 어린 시절에 이게 딱 제게 각인됐어요. 그날은 절대로 죽어도 지옥은 안 가야 되겠다. 천국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어. 놀랍게 예수 믿고 저는 가난한 시골 동네 살아왔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50년대 태어났던 사람들이 전쟁 이후의 세대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아이들은 버글버글 해가지고 집에 먹을 것도 없어. 사람들은 자식들 그냥 여기저기 그냥 보냅니다. 가서 뭐 남의 집에 머슴살이도 보내고 또 뭣도 보냅니까? 뭐 식모살도 보내고 가서 밥이라도 얻어먹고 살으라고. 그런 사회적 배경 시대에 살아왔어요. 우리는 시골 동네예요. 소망이 없었어요. 어린 시절에 예수 믿었던 게 저는 감추어진 이 보화. 어떻게 내가 그러한 가난한 시골 동네에 살았던 내가 이 감춰진 보화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졌을까? 이것이 가난한 그야말로 시골 동네에 우상숭배했던 배경을 가졌던 종갓집에 살아와서 맨날 우상숭배한 것만 보고 살았던 내 인생과 내 운명을 뒤엎어버렸던 놀라운 발견이었다. 할렐루야. 저는 거기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예수 믿고 살아오면서 성공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실패해도 좋다. 또 그렇지만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공부 잘하고 못하고는 상관이 없다. 나는 그러나 뒤에 가지 않을 것이다. 그 확신 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살아왔어요. 그 기대와 그 강구 속에 하나님은 한 번도 실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제 인생을 60이 넘을 때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온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은 보화밭에 왔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보화밭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발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발견 못했어요. 신령한 눈이 열려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고 그의 갈보리 십자가는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지옥 권세를 깨뜨리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보화는 감춰져 있다. 저 어떤 사람은 많이 발견하고 뭐 좀 예수 믿고도 전혀 보화가 없는 사람이 있어. 딴 데 저 절간에 보화 캐러 다녀. 예수 믿고도 그런 사람은 있다니까.
오늘 여러분 눈 열리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화 밭을 발견하는 사람 어때요? 기뻐해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쁨과 희락이 있어.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맥주집에나 뭐 이런 데 가서 그걸 먹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먹으러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 나는 그거 안 먹어도 너무 기뻐. 할렐루야. 예. 저는 작은 꽃 한 송이만 봐도 우리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요. 감사해요. 우리 집안에 앉아가지고요, 밖에 지금 이렇게 단풍이 많이 들어있죠. 그거 봐도 야, 하나님이 내 정선자, 네 인생을 생각하러 가는구나. 생각해요. 그 하나님 생각해요. 이런 지하에 막 뺑뺑 돌리고 뭐 돌리고 하잖아요, 밑에. 그런데 가본 일이 없어. 가볼 필요가 없어. 그렇게 안 해도 기뻐. 그러면 내게 이 불신자들은요, 쾌락이거든요. 그게 즐거움이 아니에요. 쾌락이에요. 저는 쾌락 있냐? 쾌락 없습니다. 쾌락 없어요. 그러나 제게는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게 불신자와 내가 살트는 거예요. 내게 돈이 많이 있냐? 말했죠? 없어요. 그게 내게 기쁨의 조건이 아니에요. 나를 저 멸망에서 건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리로다 그래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감사한 거예요. 기뻐요. 사도 바울은 베드로서 5장 17, 18절을 보면 항상 기뻐해라. 어떻게 항상 기뻐해? 따라해. 지금 기뻐합시다. 항상 감사해라. 여러분 1년 보면 짜증나고 하는 것도 얼마나 많고 낙심만 많고 어떻게 감사? 오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요? 오늘 기도하면 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이에요. 여러분요, 내는 얘기했죠. 내는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 오늘 감사하면 모든 환경이 감사로 바뀌어. 오늘 기뻐하면 모든 환경이 기쁨으로 바뀌어. 왜?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시제가 없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게 뇌예요, 뇌. 네. 환경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보니까 내 인생의 배경이 천국인 거예요. 상담학을 공부하면요, 우리 그 성장 배경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무엇이 나를 만들었을까? 저는 저 고향 동네가 참 저를 만들었어요. 가난한 시골 동네. 새벽마다 산소통을 잘라가지고 종을 쳤던 시골 교회당. 거기서 찬송을 배웠어요. 성경을 배웠어요. 꿈이 없고 소망이 없던 제 가슴 속에 교회에서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은 꿈이 됐어요. 우리 고향에는 바다도 있습니다만은 뒷동산이 참 아름다워요. 봄이면 많은 동백꽃이 피는 뒷동산이 있어요. 가을 되면은 하얀 들국화가 산 갈대와 함께 출렁거리면서 물결을 이루는 아름다운 동산이 있어요. 여름에는 푸르른 잔디밭이 뒷동산이에요. 그 뒷동산 바위에 이렇게 누워서 여름날을 바라보면 바다에 다도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똑삭성 배들이 똑딱똑딱 하면서요, 해당아 피고 지면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배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 누워서 이렇게 있으면 눈이 가물가물 하잖아요. 졸리니까. 그러면 섬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소를 먹여야 돼. 소를 먹이면서 거기서 찬양을 참 많이 했어요. 아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 이거 우리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송이에요. 성경을 암송했어. 비가 오면 바위 밑에서 해가 질 때까지 성경을 암송했어. 찬송을 했어. 또 가을 되면은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푸른 잎은 붉은 치마 갈아입고서 남쪽 나라 찾아가는 제비 불러 모아 봄이 오면 다시 오라 부탁하노라. 바위에 서가지고 이 가을 되면요 많이 불러.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도 가사 안 해도 다 잘하잖아요. 왜? 했거든요. 찬송 어떻게 하느냐? 많이 불렀어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오늘
저를 만들어 저의 인격이나 저 성품이나 모든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만난 거 내 인생에 가장 큰 감사고요. 두 번째, 시골 동네를 내 고향으로 주신 걸 저는 제가 두 번째 감사한다고 항상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가난했던 고향 동네 다시는 말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가난함이 오늘 나로 하여금 부유함을 깨닫게 만들었어요. 그 어려움이 나로 하여금 땅의 것들로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놀라운 비결을 깨닫게 만든 거예요. 그 어려웠던 갈등 속에 살았던 그것들이 참된 평안을 추구하고 살게 만들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깨닫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좋은 조건이 있을 때만 기뻐합니다. 그러나 오늘 정말 보화밭을 발견하는 사람들은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화밭을 발견한 사람은 다 팔아요. 자, 여러분, 어느 날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밭을 발견했어. 다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뭘 먹을 것도. 저는 당장 와서 팔았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게 옳다 그르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보화밭에 대한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팔아가지고 뭐 집에 있는 거 없는 거 내일 굶더라도 뭐 그래 아직 그 사람이 팔 때까지 내가 40을 금식하지 뭐 40을 굶고 나면 어마어마한 보화밭이 내게 되는데 못 팔 게 뭐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니까 슬픈 자는 슬픔이 떠나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 있는 자는 문제가 날 모든 속박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저는 가난하게 살아나서 시골 동안했지만 가난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늘 부유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십억 수백을 갖고 있어도 가난합니다. 생각도 거지야, 삶도 거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살 동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을, 하늘 배경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 공급을 채워주신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세요. 내게 유익하지 않은 것은 안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시간표가 될 때 시간표에 따라 공급하신 하나님,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빌립보 3장 8절에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배설물이며 똥으로 여긴다는 거야. 이 세상의 것들이 다 똥이야. 최순실 같은 경우는 똥 뒤집어 쓴 것보다 더 더러운 인생이 돼버렸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에 묶여 사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모든 거 팔아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인생을 목숨을 바치고 살아오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에 예수 믿고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고향교회 집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제가 이제 보화밭을 발견한 거죠. 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예수 알고 나니까요, 이 세상 것들이 가치가 없어요. 예수 이름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성공해 보려고 아니면 뭐 잘 살아 보려고 목사 되려고 목회 보려고 저는 예수 믿었던 게 아니에요. 그걸 한 거 아니에요. 내 온 생을 다 드려도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전 청춘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는 바꿀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감추인 보화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갈보리 십자가 그리스도 이름 안에 감춰놓은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에 우리 인생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거, 만사형통, 기독교는 만사형통 아니에요. 절대로 만사형통하지 않아요.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아는 자가 있고 모르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다 파는 거예요. 저는 인생을 팔았습니다. 다 파는 거예요.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값진 걸 발견하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이 넘치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동안에 또 다른 사람과 살 때 내 중심으로 살지 않아요. 이게 바로 감추인 보호받을 발견한 자들의 삶. 따라합시다. 다 팔아버립시다. 여러분 오늘 팔지 않은 분들 다 팔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으로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따라합시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세요. 우리 어떻게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책임진다고요? 당신 인생도 책임 못 졌는데 어떻게 자식 인생을 책임져요? 부모가 자식 인생 책임지겠다고 아둥바둥한 부모만큼 어리석은 부모는 없어요. 어떻게 책임집니까? 최순실이가 자기 딸 정유라를 책임지려고 온갖 방법으로 그 딸내미가 학교를 안 다니니까 부모는 책임을 지려고 학교 선생들을 가서 뭔가 언어 폭행을 쓰고 뭐 온갖 비를 다 했고 이와 여덟까지 집어넣었지만 책임 못 지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불러들여서 수사해야 된다고 그래요. 어떻게 책임집니까? 좋은 학교 들여보면 책임집니까? 재산 많이 물려주면 책임집니까? 놀랍게요, 미국에요, 우리 한국도 그런다 그러는데 로또 복권 당첨돼서 정상적인 삶을 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 그런 로또 같은 거 자식에게 밀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보호밥 발견하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의 공급을 따라 살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 팔고 가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고